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그 추장의 아들이 선진 어떤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아들이에요. 마을의 모든 운명을 정말 짊어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추장의 아들이 있었대요. 신랑이 결혼할 그 신부에게 결혼 예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보낸다든지 염소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또 그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든다거나 그 신부에게 최고의 어떤 예우를 갖출 때는 황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황소. 이게 관례인데 그 마을의 한 어떤 기자가 그 마을에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여인에게 황소 한 마리만 보내도 너무나 대단한 건데,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황소 9마리를 보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 부족에서는 또한 옆에 이웃 부족에서도 이 큰 이슈인 거예요. 황소 9마리를 결혼 예물로 보낸다고?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기자가 그 여자가 얼마나 보통 보편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아리따고 아름다운 여인인지 기대를 하고 이제 그 신부를 딱 봤는데,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왜소하고 깡마르고 너무나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잠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들이 저렇게 예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볼품없는 저런 여인에게 황소 9마리를 보냈을까? 너무나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을 떠났대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기자가 그 부족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 기자를 접대하는 어떤 한 여인이 영어도 잘하고 너무나 이 접대를 잘하더래요. 너무나 고상하고 말도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심지어는 그 영어까지 그 기자를 영어로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군가.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 추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사모님은 어디 가셨냐고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 황소 9마리를 받은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아니 아까 만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었던 그 여인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자존감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얼마나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황소 9마리를 받은 그 여인이 가졌던 마음은 뭘까요? 이전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전에는 나를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 나였는데, 최고의 어떤 자리에 있는 저 남자가 나에게 황소 9마리를 보낸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닌. 엄청난 가치가, 엄청난 자존감을 보여야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그 여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전에는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추장의 아들로 인해서 황소 9마리라는 새로운 가치가 그 여인에게 들어왔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나는 황소 9마리를 받은 여자야 라는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그 여인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열등감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인생 뭐 있어? 그냥
그냥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준 저 남자를 위해서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잘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남편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나도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의 변화, 가치의 변화라는 게 엄청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때 정답으로 변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답. 이거야. 이게 맞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정답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받으면 변해요. 그냥 사랑도 아니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옥중서신서라는 게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성경이 옥중서신서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지도자가 세운 건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지도자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떻게 한 나라가 그 많은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정치 시스템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노예 문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한 나라에 로마 전 군대가 들어가지 않아요. 소수 일부의 로마 군대가 그 나라를 점령합니다. 통치하기 시작해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로마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노예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노예가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다거나 노예가 그 집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면은 주인은 그 노예를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완전 짐승보다 못한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노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도 신고하지 않다거나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으면 똑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사형. 로마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런 길을 비추는 어떤 이런 횃불 같은 게 쫙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로마에서 도망친 노예들을 잡아다가 인간 횃불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실제로. 예. 사람을 태워가지고 사람을 횃불 삼아서 태워서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예들에게 이 로마 제국에서는 종들이 이 로마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무시하고 도망친다거나 너네 로마 정권에 이렇게 항의한다거나 하면 이렇게 똑같이 죽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아주 본보기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가는데 종들이 지나가다가 와 내가 도망치면 저렇게 진짜 활불돼서 죽는구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부자. 오네시모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쳤는지 오늘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 경제적인 뭔가를 훔쳐 갖고 나온 거예요. 자, 오네시모가 여러분 도망친 지금 종인데 도망쳤습니다. 종들은 목 뒤에나 팔에 이런 인두처럼 지지잖아요. 종이란 표식을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팔에 있든지 목에 있든지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소윤이랑 내가 관계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소윤이가 내가 종인 걸 아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똑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그 누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철저히 외톨이가 됩니다.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저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감옥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고 그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뭔가 절망중에서 소망을 얻게 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생명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이 도망친 종이란 걸 알면서도 그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인격과 인격대 관계를 해주지 않아요. 그랬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보호해줘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너의 가치가 너는 종일지 몰라도 너는 노예일지 몰라도 너는 지금 당장 발각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가치 그런 존재인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 대신 죽어줄 정도로 너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예수님은 너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 취업되고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요. 잠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였던 거예요. 빌레몬아,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너가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준 게 누구야? 바로 나잖아. 빌레몬아, 내가 너의 도망친 오네시모가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너한테는 이 종이 너의 재산을 훔치고 너에게 망신을 주고 너에게 수치를 주고 왜요? 오네시모가 도망친 게 빌레몬에게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망신살이에요. 수치예요. 교회의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아니 빌레몬 목자님 오네시모 겁나 못살게 굴었나 봐.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노예가 도망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그런 입소문이 나게 한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엄청 부담감이 있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요? 빌레몬이 신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네시모가 도망쳤다는 것을 로마 당국이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레몬아, 너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당장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다.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종일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너에게 다시 안 보내도 상관없지만 내가 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롤 모델이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이 있어요? 구별된 게 있어요? 언제나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잠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지,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거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뒷전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좀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걸로 퉁쳐주세요. 나머지 시간은 제가 제 마음대로 좀 살아볼게요. 요즘 말로, 절로 좀 구석탱이로 좀 꺼져주세요. 좀 가만히 계주세요. 제가 주인 되고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 조건이 없는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지금 당장 죽어도, 지금 당장 잡혀서 어떻게 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죄인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오늘 그런 가치와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론과 관념과 형식이 아닌, 정말로 지식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성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나 무서워요.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여질지라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너 대신 죽게 할 정도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너는 이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냥 인생 뭐 있어? 하나님 아주 끝이구나. 아무도 날 만나주지 않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됐구나. 나 정말 혼자구나. 라는 생각에 쩔어가지고 그 생각에 정복돼가지고 그냥 있었다면 여러분 오네시모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저 로마의 감옥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바울에게 찾아간 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까지 직면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처럼 내가 지금 저 로마의 감옥에 가면 혹시라도 걸려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길은 오직 저거 하나구나. 여러분이 살 길이 뭐예요? 현실과 상황이 여러분 쩔어가지고 그냥 그 문제 내가 껴안고 살면 반드시 절망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살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영적인 액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가치는 저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가치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부를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가치를 받은 사람처럼 황소 9마리를 받은 그 여인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생명 걸고 바울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일 청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